구약성경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무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산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의 내용을 잠깐 다시 기억해 보시면 기브온이라는 지방 성읍에 있는 사람들, 주민들이 자기들이 멀리 있는 사람들이라고 속이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향해 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면서 화친을 맺죠. 멀리 있는 줄 알고 화친을 맺었는데 사실 실수였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었어요. 이 기브온 주민들 입장에서는 잘한 겁니다. 원래는 가나안 백성들 다 진멸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화친을 통해서 노예로 살긴 했지만 어쨌든 살 수 있게 되었고요. 근데 문제는 또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화친했다는 소식을 이 가나안 땅의 다른 왕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은 아브라함 시대부터 아마도 계속 있었던 도시였던 것 같고 왕국이었던 것 같고 아도니는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도나이. 그리고 세덱은 의롭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의 주, 나의 주님은 의롭다, 이런 뜻입니다. 이 왕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 소식을 듣고 기브온이 거기에 항복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냥 어디 시골 촌구석 이집트 노예 출신의 나라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여리고도 무너뜨렸죠. 아이성도 무너뜨렸죠. 요단강도 건넜다 그러죠. 그리고 그 왕과 그 백성들을 다 진멸했다 그러죠. 이 기브온이라는 성은 엄청나게 큰 성인데
그 성까지, 그 왕국까지 항복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위협을 느낀 거예요. 이런 소식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겠죠. 아, 기브온처럼 큰 성도 항복했는데 우리도 항복하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야, 우리 혼자서는 안 되겠다, 같이 힘을 모아서 싸우자. 근데 이 아도니세덱은 후자를 택합니다. 기브온을 배신자로 여기고 주변 나라 왕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기브온이 이렇게 항복했는데 배신자 아닙니까? 우리 기브온을 함께 공격합시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모든 군대를 이끌고 올라와서 이 왕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진을 쳤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난리가 났어요. 이거 이스라엘에게 항복하면은 우리가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같은 편이었던 가나안 왕들과 민족들에게 진멸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정예 부대를 포함한 모든 군대들을 다 이끌고 올라갑니다. 사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을 했던 이 기브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리를 지킬 그런 의리가 인간적으로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맹세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군대들을 다 이끌고 갑니다. 그때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가나안 땅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보시면 롯을 구하러 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 왕들은 늘 싸웠어요, 예전부터. 그 왕들과의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이 롯도 같이 거기에 포로로 잡혀 끌려갑니다. 아브라함은 집에서 기른 용사들 318명을 이끌고 가서 그 왕들의 전쟁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결국 이기고 롯을 구출해서 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왕은 아니었잖아요. 그냥 족장 중에 한 명입니다. 가진 게 좀 많았을 뿐이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 왕들의 전쟁에 끼어들어갔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주변의 왕들이 아브라함이 편들어준 왕들조차도 이 아브라함 심상치 않은데 저렇게 놔둬가지고 더 크면 우리를 위협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겠죠. 그래서 그 롯을 구출한 사건 바로 직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확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실 때는 언제냐 하면 사람이 두려워할 만할 때에 말씀하십니다. 염려할 만할 그때에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롯을 그렇게 구출해 오기 전 이제 롯과 함께 가다가 롯의 재산도 많고 아브라함의 재산도 많아서 양과 소가 힘이 많아 함께 거할 수 없을 상황이 됐을 때 롯에게 아브라함이 말하죠. 너는 네가 먼저 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하고 먼저 선택하게 해줬어요. 그러면은 이 롯이 부자가 된 건 사실 아브라함 덕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삼촌 먼저 택하세요 이래야 되는데 롯이 그러질 않고 요단 동편을 보니까 아주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냥 푸른 목처리가 펼쳐져 있는 소돔과 고모라 쪽을 자기가 먼저 탁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괜히 심한 어떤 배신감과 좀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때였어요. 사실 그때는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이므로 롯이 굉장히 의지가 되는 조카였는데 같이 있다가 쏠랑 가버린 거예요. 좋은 편을 택하고. 그때 아브라함에게 누가 나타나십니까?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아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가 너에게 모든 땅을 다 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나타나실 때는 언제나 우리가 염려와 낙심과 근심과 원망과 불평과 눈에 보이는 것들과 사람의 함정에 빠져 있을 그때에
함정에 빠지려 할 그때에, 그것이 우리 마음을 빼앗아 가려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래도 여리고 성, 크고 강한 성이지만 여리고 성 하나, 작은 성 아이 성 하나, 뭐 이렇게 아도니 베색 한 명 왕 이렇게 싸웠는데, 이번 싸움은 어때요? 왕들이 연합해가지고 여호수아를 대적해 싸운 싸움이에요. 큰 싸움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것도 이 기브온 백성들을 구하러 가는 싸움이 있다 보니까, 바로 전 9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브온 거민과 속아서 화친을 맺은 여호수아와 족장들에게 이 회중들, 일반 백성들이 막 원망하는, 탓하는 장면이 나왔죠. 그러니까 사기가 높은 상황이 아니라고요. 왜 하나님께 여쭈지도 않고 약속을 그렇게 잘못 맺었냐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이런 상황과 마음을 아시고 여호수아에게 즉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였으니 그들 중에 한 명도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불안한 일이 있을 때,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분노가 있을 때, 우리가 정말 걱정하는 그 작은 것 하나도 우리 마음으로 소화가 안 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듣고 밤새도록 진군해서 이 가나안 연합군을 기습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혼란스럽게 하셔서 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들을 쫓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이스라엘은 그 뒤를 쫓아가는 것,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가 그 쫓겨가는 가나안 연합군들에게 퍼부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우박에 맞아서 죽은 군사가 이스라엘의 칼에 찔려 죽은 사람보다 많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뭐 우박이 왔냐 안 왔냐, 우박이 얼마나 컸냐 이런 거보다 누가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싸움이 계속되는 동안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백성들 앞에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멈추어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자, 태양과 달이 멈춘다는 것은, 태양과 달이 멈추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구가 자전을 멈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 아시죠? 지금은 옛날에는 태양과 달이 지구 주변을 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밝혀진 건 뭡니까? 네, 지구가 이렇게 태양 주변을 돌고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스스로 돌기 때문에 태양이 이렇게 떴다 졌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멈추려면 지구가 이렇게 돌던 지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지구가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리적 법칙으로는 이 사건은 설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엄청나게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이에요. 들어보셨죠? 지구가 얼마나 빨리 도는지 아세요? 초속 465m로 돈다고 합니다. 이게 시속으로 따지면 한 1700km로 돈다고 해요. KTX 타고 부산까지 가면은 그게 한 300km 정도 된대요. 300km 정도 속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지구는 KTX보다 5배 반 정도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우리는 왜 안 날아가죠? 우린 처음부터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같이 도는 거예요. 근데 지구가 딱 멈춘다, 갑자기 멈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다 1700km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사건은 지구가 만약에 이렇게 끽 하고 멈췄으면 지구가 멸망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법칙으로는 설명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멈추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말을 들어주셨던 적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라는 말씀을 여기다 굳이 적어놓죠. 이게 왜 적어놨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은 사람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이었다는 사실을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영적 전쟁이 있죠. 크고 작은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꼭 마귀하고만 싸우지도 않아요.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우리 주변의 상황들을 활용하기도 하고, 우리 주변에 적이 아닌 아주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수많은 함정과 숨은 우상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어떻게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마귀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싸움과 우리의 싸움이 공통점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이고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우리가 승리해서 인정받고 자랑하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우리의 승리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영적인 원리들을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 싸워야 이길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 의를 위하여 싸우는 사람도 있죠. 오늘 이 아도니 세덱이라는 사람입니다. 나의 주는 의롭다, 의의 주님, 그리고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 나의 주는 의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의 의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옳고 내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내가 잘못한 게 없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의롭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사람도 있고요. 세상에는 그 모든 일들이 자기 의를 위해 싸우는 싸움입니다. 나쁜 사람들만 그러겠지? 아닙니다. 누가 의롭냐? 누가 더 고생했냐? 누가 더 억울하냐? 누가 더 인정받았냐? 이런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 순간순간 찾아오는 영적 전쟁의 요소들입니다. 그때 우리는 억울함을 느끼고 또 잘못된 오해를 받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하면 이 속에서 올라옵니다. 아도니 세덱이 올라옵니다. 의로운 주님이 올라옵니다. 내가 의롭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때부터 안 지려고. 내가 잘못한 거 없고 저 사람이 잘못한 게 되어야 되니까. 그게 아주 무서운데, 창세기의 아담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모든 과일을 다 먹으라 그랬고 그거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으면 다른 거 먹고 이거 안 먹으면 되잖아요. 자, 혹시 먹었다 그러면은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먹었을 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담아, 너 왜 먹었니? 시작.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먹고 싶어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를 꿰물어. 말이 길어지죠. 자기 의를 위해서 싸울 때 말이 길어집니다. 왜냐하면 탓을 해야 되니까 누군가에게. 저 사람 때문이야, 그 문제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결국 하나님 때문이야까지 가는 거예요. 자기 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은. 오늘 아주 역설적이죠.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라는 뜻인데 자기 의를 왕으로 섬기며 평화를 누리고 있었던 아도니 세덱이 심판당한 내용입니다. 결국 자기 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은 아무리 왕 노릇을 한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멸망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의를 위하여 살고 자기 의를 위하여 싸우는 사람이 언젠가 반드시 멸망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이 아도니세덱 같은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길을 따르려고 할 때 내 옆에서 자꾸 건드리는 사람이 있다고요. 아도니세덱이 가만 안 놔두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기브온, 오늘 이 하나님의 백성 쪽으로 돌아간 기브온을 쳐들어오잖아요. 가만히 안 놔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아도니세덱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에 어떻게 하시는가? 자기 의를 위해서 싸우는 아도니세덱은 패배하고 멸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밤새 달려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싸우고 달려갈 때에 과정은 좀 힘들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싸우십시오. 내 의가 증명되지 않더라도, 때로는 내 의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침해당하고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싸우면 거기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다른 사람 욕하지 마십시오. 내가 보기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처럼 전도하고 다니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그래, 저것 때문에 그래, 그 사람 때문에 그래, 그게 문제야.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한마디로 다 정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방해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환경이 아무리 안 될지라도, 뭐가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할렐루야. 이 세상의 크고 작은 문제들은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 크게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말씀대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할 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염려할 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걱정할 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이 아도니세덱은 이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의 왕좌를 위협하고 왕국을 위협하러 올 때 기브온 거민들과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죠. 기브온 주민들은 항복했어요.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세상 나라는 언젠가는 망해요.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들인 사람들은 계속해서 세상 나라는 거절하고 하나님 나라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존심을 버리고 자기의 의를 버리고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기브온 주민들이 오늘 하고 있는 행동이 사실은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해야 되는 길이잖아요. 근데 아도니세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자기 왕국을 침해에 들어오니까, 침노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막 끌어모으죠. 왕들을. 여러분, 이 말씀, 비슷한 말씀이 어디서 나왔는지 기억하세요? 요한 계시록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 나팔과 대적인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신기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버티는 왕들과 그 나라들이 있습니다. 신기하게. 그렇게 땅의 3분의 1이 무너지고 절반이 무너지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막 피와 막 그 지진과 기근과 막 전쟁과 이런 것들이 막 난무하는 하나님의 권세가 거기서 막 드러나고 심판이 드러나고 임박한 그 진노의 심판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도 모이자, 우리가 모여서 한번 싸워보자 하고 이 마귀의 기치 아래로 모이는 세상의 왕들과 나라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신기하다. 어떻게 이럴까?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보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끝까지 거기서 막 이를 악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바깥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게 후회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쫓겨나서도 이를 뿌드득뿌드득 갈면서 내가 옳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이거 무섭죠, 그러니까. 그런데 결국 그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왕들과 나라들이 어떻게 되냐 하면 싸우려고 이렇게 쫙 모였어요. 근데 그냥 싹 없어집니다. 싸움 벌어지지 않아요. 그냥 싹 없어져요. 심판에서 하나님이 한 방에 그냥 끝내세요. 놀랍고 놀랍습니다. 뭐 좀 싸운 다음에 끝날 줄 알았는데 싸우려고 다 모였는데 그냥 일망타진 한 방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싸움도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여호수아가 밤을 새서 달려갑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었으면 즉시 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나한테 오시면 즉시 붙들고 즉시 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미루면 어떻게 될까요? 잊어버려요. 신뢰하지 마세요. 내 기억력을 신뢰하지 마시고 왕년에 내가 받은 은혜를 신뢰하지 마세요. 오늘 받은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나중에 하지.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지만 사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시되 이게 나의 평소에 갖고 있던 핑계와 연합군을 이루어서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차피 가기 싫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고 좋네, 그냥 쉬자, 이렇게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분별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개인적 기준을 따라서 서로 조심하셔야 되고 분명히 경계하고 기도해야 되지만 이것이 우리의 하나의 핑계가 되어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즉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밤을 새서 갑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는 좀 보면 무식해요. 무식하게 순종합니다. 별로 재고 따지고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합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단창을 가리켜라 했는데 단창을 가리켜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에요. 오늘 또 유명한 사건이 있죠. 그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사건. 무대뽀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하나님 이겨야 됩니다. 태양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이 낮이 계속되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하고 그냥 막 선포해버려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마치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를 따라오면서 여호수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이 역사가 일어나죠. 할렐루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입니다. 필요한 걸 주시는 거예요. 무리하게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그냥 가니까 하나님이 따라오시면서 막 태양도 멈춰주시고 달도 멈춰주시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세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지 않는 것, 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는 거예요. 요새 요한복음 말씀 읽고 있잖아요. 우리 묵상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발견하는 게 예수님이 계속해서 거절당하시고 돌 맞을 뻔하시고 공격당하시고 그러다가 가뭄에 콩나듯이 살짝살짝 믿는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러면은 보통 장례식장에서 어떻게 해요?
아니 지금 나흘이나 지났는데 돌은 왜 옮겨요? 썩어서 다 못 봐요. 보지 마요 그냥. 그럴 텐데 거기서 돌을 옮겨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세요. 감동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별로 없거든요.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이 감동하신다고요.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그 몇 안 되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그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쟁에서 쓰임 받으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사실 한 사람만 순종해도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출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믿고 담대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우리를 늘 불안하게 합니다. 두렵게 만듭니다. 돈이 없고 부족하고 이번 달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수지가 안 맞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말해도 못 알아듣고 내 뜻대로 되지도 않고 뭐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삶의 곳곳에서 우리를 침노해 오거든요. 근데 그걸 믿고 살면, 그걸 붙들고 살면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습니다. 하루 종일 낙심이 됩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들까지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럴 때가 많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근데 그때가 단순히 상황과 형편 문제가 아니고 영적 전쟁의 때라는 것을 분별하셔야 돼요. 딱 뭐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뭐가 하나 불편한 게 딱 새 들어온다. 그때가 뭐 어떤 때라고요? 영적 전쟁의 때라고요. 뭐 이게 내가 좀 마음이 좀 안 좋은 한쪽 구석에 안 좋은 게 탁 올라온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영적 전쟁의 때라고요. 이걸 모르면 그 마음의 느낌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거기다 내 몸을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면 그 사람하고 한판 붙을 때까지. 그래서 내가 이길 때까지 안 끝나고요. 그게 돈이면 그 돈으로 채워질 때까지 안 끝나고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서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돼도 그 싸움은 안 끝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는 걸 아셨으면 그때 즉시 가셔야 될 곳은 말씀 앞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말씀 앞으로 달려가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알지만 말씀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아요. 힘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진짜 힘들 때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괜찮을 때에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괜찮을 때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분별하셨다면 그 영적 전쟁 가운데 내 인생이 늘 놓여 있다는 것을 분별하셨다면 말씀을 앞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용기를,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는 사람들도 안 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소위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야, 성경을 어떻게 매일 보냐?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어떻게 매일 기도하냐?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근데 어때요? 여러분, 밥은 매일 먹어요, 안 먹어요? 잠은 자요, 안 자요? 근데 말씀은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내가 육신의 생명을 그냥 살기 위해서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이 중요한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 말씀 앞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지,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게 영적 전쟁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해가지고 하게 만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목사님, 하나님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묵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를 헤아려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에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오늘 이 기브온 거민들과 이 여호수아와 이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가나안 이 아모리 연합군들이 쳐들어올 때 이 기브온 거민들도 그 주변에 몇몇 같이 항복한 성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연합군을 결성해서 자기들 편을 의지해서 싸울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뭐 기브온 거민들은 사실 가나안 족속들이고 아모리 연합군도 가나안 족속이니까 뭐라 그러죠? EJ라 그러죠. 오랑캐로 오랑캐를 다스린다. 이 다 오랑캐들이니까 지네끼리 싸워가지고 망하면 따봉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밤새 달려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 손해볼 수도 있고 거기서 힘들게 견디면서 가야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실 수 있길 바라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세요. 못한다고 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세요. 그건 어려운 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해보세요. 뭐가 못 배워서 안 되고, 뭐 길어서 안 되고, 뭐 바빠서 안 되고, 뭐 형편 때문에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이 분위기가 어때서 안 되고, 이런 얘기를 듣지 마시고 말씀을 붙드십시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변하고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분위기가 변하고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하고요, 그 붙든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신다고요. 근데 환경에 짓눌려서 이 말씀 쪽으로, 믿음 쪽으로 안 가면 그냥 내내 거기에서 붙들려서 힘든 거고, 거기서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이 모든 환경과 분위기를 다 바꾸신다고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사람만 믿어도 이런 역사 일어난다고요. 한 사람만,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완벽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중에 우리가 한 사람이 오늘 하루 그런 사람이 돼서 또 나아가고, 또 내가 잘 못하고 또 힘이 없을 때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이 또 그런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걸 보고, 우리가 서로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만 서로 함께 세워줄 때가 있어서 그게 교회 아닙니까? 결국 우리는 함께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함께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혼자서 잘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혼자서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지도 마십시오. 오늘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달려가시고, 혹시 안 될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신뢰하며 함께 가십시오. 오늘 이 단호한 믿음으로 걸어갔을 때 사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한 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사람의 수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정리하면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용을 쓰고 하면서 사는 게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인생이 더 편하겠습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싸우는 인생이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인생이 편하겠습니까? 1번, 2번. 할렐루야. 의심의 여지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다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이게 당연한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말씀대로 싸우십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환경을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말씀을 믿고 담대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기도하실 때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반문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해요?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렇게 세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이겨요? 전부 나예요, 나. 내가 하나님보다 옳아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달려갑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대답도 안 해요. 그냥 달려가요. 행동으로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순종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순종이고 말 한마디 안 해도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 내 이름 아시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을 때 주님이 저를 아십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주님이 저를 아십니다. 내가 다른 것 의지하려고 할 때 주님이 저를 아십니다. 주님, 오늘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 제가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해낼 자가 없으리라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그 길에서 이 말씀의 능력대로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오직 성경의 하나님이시고 아들을 주셔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시오 세상의 모든 불의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당신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한량없고 신실하신 은혜를 영원토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고 순종하기 어려울 때 순종하고 어려울 때 더욱 하나님 앞에 드리며 힘들 때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을 붙들기 어려울 때에 눈에 보이는 형편이 안 좋을 때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의 왕이 힘들게 할 때나 100명의 왕이 힘들게 할 때나 우리의 왕을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사들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거짓과 모략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간하고 다른 말하는 모든 마귀의 권세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내가 나의 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성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싸우지 않아도 돼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옳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면 하나님이 증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아도니세덱 편에 서 있는지 그것만 확실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의가 나의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나아가는지, 내 입술은 나의 의를 위하여 움직이는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침묵하고 말씀을 붙드는지. 오늘 5분 정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저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말씀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들려주실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한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질병과 물질 문제와 관계 문제들 속에서 저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오직 말고 우리 서일교회에 흐르고 있는 이 영적인 분위기와 흐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좀 추상적이긴 한데요. 여기 계시는 분들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100% 믿어도 교회가 달라질 겁니다. 정말로요. 그냥 눈에 보이는 문제들 하나하나에 막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반석과 같이 서 있는 분들, 하나님을 신뢰하며 힘들지만 기다릴 수 있는 분들, 하나님을 의지하며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신실함으로 묵묵히 기다리며 믿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통해서 공동체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달려갈 때 불평하던 회중들은 자기들이 옳았지만 여호수아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는 부족함이 있죠. 실수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부족함은 다 있는데 그 중에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태양과 달이 그 사람에게 맞춰주잖아요. 오늘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서일 공동체의 영적인 분위기를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이끌어가시는 정말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곳곳에서 피어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권세가 지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의 형편과 말이 지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시는 교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의 분열하는 영과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지배하지 못하냐,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아름답게 드러나고
전쟁이 계속되지만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세가 불리할지라도 내가 약할지라도 말씀을 의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또 달려가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 앞서 싸우시고 우리는 따라가며 그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해를 멈추시고 달을 멈추셨던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강하신 손을 펴신 팔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역전을,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며 우리의 모든 자녀 손들을 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에도 주님을 의지하여 오늘 선포하며 다시금 일어나 나아갑니다. 우리의 자녀 손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전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기적이, 해가 멈추고
계십니까? 태양을 볼 때, 달을 볼 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보실 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내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녀들을 보실 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내가 가진 물질과 나의 가진 모든 상황들을 보실 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대로 보며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저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에 우리의 생명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을 두고 살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이 세상 나라의 위협과 이 아모리 족속 왕들처럼 아도니세덱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눈을 들어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대로 보며 실패한 중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려움 중에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밤새도록 하나님의 승리를 위하여 뛰어갈 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자꾸 기도하시고